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6장 그 이삭과 우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에 대한 한 설교 발췌문을 가지고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위기, 특히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가 좀 활력을 잃었을 때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유가 될 수 있더라고요. 핵심은 그거 같아요. 위기 때 뭔가 완전히 새로운 걸 막 찾아 헤매기보다 오히려 이미 검증된 과거의 기초, 이걸 다시 발견하고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분석이 강조하는 게 현재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종종 놓치기 쉬운 점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성공 경험이나 근본 원리 속에 어쩌면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최신 유행이나 임시 방편적인 해결책만 쫓는 게 아니라 생명력의 근원이 되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표면적인 변화에만 자꾸 집중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도 한번 적용해 볼 만한 그런 중요한 관점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삭이 처했던 그 구체적인 상황부터 한번 보죠.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굉장히 풍요로웠는데 그 때문에 주변의 시기를 받아서 결국 살던 곳을 떠나게 되잖아요. 게랄 골짜기라는 곳으로 옮겨갔는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제일 시급했던 문제가 바로 물이었어요. 물 확보. 네, 그렇죠. 자기 자신이나 가족은 물론이고 가축들, 거느린 종들까지 생각하면 정말 많은 생명이 달린 문제였죠. 그렇죠. 이게 더 나은 환경을 찾거나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생존 그 자체를 위한 아주 절박한 필요였던 거죠. 바로 그 절박함. 이게 이 설교 분석에서 오늘날 상황과 연결하는 핵심 고리인 것 같아요. 이삭이 물 못 찾으면 그냥 다 끝나는 상황이었던 것처럼 이 분석은 오늘날 교회가 겪는 어려움도 어쩌면 그냥 약간의 불편함이나 개선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 영적인 생명력, 능력이라는 본질적인 요소, 그러니까 생존에 직결된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좀 촉구하는 것 같아요. 사소한 운영 방식 바꾸고 시대에 뒤처지지 말아야지. 이런 노력 정도를 넘어서는 어떤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 근데 이런 절박한 상황 앞에서 이삭이 했던 행동이 좀 의외예요. 보통 이런 위기면 새로운 기술이나 전문가를 동원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물을 찾으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삭은 안 그랬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삭은 당대의 최신 수맥 탐사 기술자, 이런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새로운 장소를 막 찾아다닌 것도 아니고요. 대신 놀랍게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과거에 팠던 우물들, 이걸 다시 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팠다? 네. 설교 분석에 따르면 이삭은 이 위기 상황에서 뭔가 불확실한 새로운 시도를 할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미 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물을 찾아낸, 그러니까 능력이 검증된 인물이었거든요. 검증된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 확률이 낮은, 이미 검증된 길을 택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검증된 길을 선택했다. 이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근데 이 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하고는 상당히 좀 달라 보이는데요. 특히 조직이나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말이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분석은 이삭의 접근 방식이 특히 현대 교회가 보이는 경향하고는 정반대라고 지적을 해요.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메시지가 필요하다. 혁신적인 방법론,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네, 그렇죠. 늘 새로운 걸 찾죠. 문제가 생기면 외부 전문가, 컨설턴트, 최신 이론가들한테 가서 답을 구하고 새로운 전략 짜려고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마치 모든 건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니까 과거의 것은 당연히 낡고 뒤처진 거다. 이런 어떤 진보주의적 강박 같은 거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확실히 그런 분위기가 강하긴 하죠.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정보는 넘쳐나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는 과거랑 완전히 달라. 옛날 방식은 이제 안 통해. 이런 생각이 좀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설교 분석은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치명적인 오류일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치명적인 오류요? 네, 왜냐하면 몇 가지 아주 근본적인 사실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첫째는 이 분석의 기반이 되는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전제가 있고요. 둘째, 그리고 이건 좀 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텐데 인간의 본성 역시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뭐 스마트폰 쓰고 인공지능 개발한다고 해서 수천 년 전 사람들이랑 본질적으로 달라졌을까요? 글쎄요. 여전히 뭐 사랑, 미움, 질투, 탐욕, 또 이타심 같은 기본적인 감정이나 욕망은 똑같고 사회적으로도 뭐 도둑질, 분쟁,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은 형태만 조금씩 바뀔 뿐 계속 있잖아요. 겉모습이 변했다고 본질까지 변한 건 아니라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뭐 첨단 기술 시대에 살지만 여전히 그 옛날 고대 비극에 나오는 그런 인간 군상이랑 비슷한 고민, 갈등 겪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근본적인 문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역시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뭐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핵심 원리는 그대로라는 거죠. 따라서 현재 문제들이 뭐 역사상 유례 없이 완전히 새롭다고 딱 단정 짓고 과거의 지혜나 성공 사례를 그냥 싹 무시해버리는 건 어쩌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위험한 접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은 이거죠. 우리는 계속 변하는 표면에만 집중할 거냐, 아니면 변하지 않는 깊은 본질에 주목할 거냐. 그래서 과거, 특히 해당 분야의 역사적 경험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되는군요. 교회 역사를 예로 들면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뭐 상승 곡선만 그린 게 아니라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패턴이 뚜렷하잖아요. 네, 그렇죠. 영적인 활력이 넘치고 사회에도 막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부흥의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침체되고 무력감을 느꼈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고요. 18세기 영국에서 존 웨슬리 같은 분들이 이끌었던 복음주의 대각성, 이런 경우가 대표적이겠네요. 당시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그 속에서 일어난 이 운동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 개혁의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받죠. 또 1859년에 미국이나 영국, 웨일스 이런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부흥운동도 기록에 남아있고요. 네, 그런 역사적 사례들을 볼 때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뭐냐면 이런 영적 각성이나 부흥이 완전히 새로운 교리나 뭐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발명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었다. 네, 오히려 초대교회처럼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과 실천, 예를 들면 뭐 기도, 말씀 연구, 공동체적인 교제 이런 것들로 돌아갔을 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처럼 보인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오물로 돌아갔던 그 지혜와 통하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검증된 원천, 성공했던 과거의 본질에서 현재 문제의 돌파구를 찾는 거죠.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근본으로의 회귀. 근데 이삭이 아버지 우물로 돌아갔을 때 그냥 파기만 하면 물이 막 콸콸 나오고 그랬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장애물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이삭이랑 그 종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터에 도착했을 때 발견한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흙이랑 온갖 쓰레기로 다 막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막아버렸군요. 네, 생명의 원천인 물은 분명히 그 아래 깊은 곳에 여전히 있었겠지만 접근할 수 없게 인위적으로 차단되어 버린 상태였던 거죠. 자, 이 비유를 오늘날의 상황, 특히 뭐 교회의 어려움에 적용해 본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설교 분석은 우리가 흔히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들, 예를 들어 외부 환경 탓하는 걸 좀 경계하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교회 안 온다, 과학이 발달해서 신앙 갖기 어렵다, 교회가 너무 분열돼서 힘이 없다, 뭐 이런 진단들 말이죠. 정확합니다. 분석은 그런 외부 요인들이 문제의 본질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것들은 오히려 진짜 문제를 가리는 그 우물을 막고 있는 흙더미나 쓰레기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문제는 생명력의 원천에 접근하는 걸 방해하는 내부적인 장애물, 즉 이 비유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일이라고 표현된 것들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은 흔히 제기되는 변명들을 하나하나 좀 반박하는데요.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어 첫째, 외부 유혹, 뭐 TV, 자동차, 요즘엔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거요. 근데 형태만 달랐지 세상의 유혹이나 즐길거리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는 겁니다. 18세기 영국에도 뭐 투견, 도박, 과음 이런 거 많았지만 그래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긴 그렇네요. 둘째, 새로운 지식, 과학이나 고등교육 같은 거요. 이게 신앙의 본질과 꼭 충돌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17세기 과학혁명 이후에 이신돈이라고 해서
신은 세상을 만들었지만 그 후엔 직접 개입 안 한다. 뭐 이런 생각이 지식인들 사이에 퍼졌어요. 당대에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큰 위협으로 여겨졌지만 그런데도 18세기에 강력한 영적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식 수준의 향상이 영적 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반증으로 제시하는 거죠. 아,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셋째, 교회의 분열. 이것도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파 간의 분열이 심했던 시기에도 부흥은 일어났어요. 19세기 말 미국이나 북아일랜드 사례를 보면 교파는 막 나뉘어 있었지만 광범위한 부흥을 경험했거든요. 오히려 강력한 부흥은 기존의 교파 경계를 넘어서는 영적 연합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부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또 새로운 형태의 분열을 낳기도 합니다. 감리교 운동이나 종교개혁 자체가 그런 예시죠. 네, 그렇죠. 딱 단정했던 것들이 사실은 진짜 문제를 못 보게 만드는 어떤 핑계나 연막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외부 환경 탓하기 전에 우리 내부의 문제, 그러니까 그 우물을 막고 있는 흙더미가 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바로 그게 이 분석의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계속 변하는 외부 환경 그 자체가 아니라 생명력의 원천인 그 우물에 도달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내부의 블레셋 사람들의 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잘못된 생각, 오래된 불신, 타협, 무기력 혹은 검증된 원리를 따르려는 고집 같은 것들, 일 수 있다는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해본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위기나 결핍감을 느낄 때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뭔가 새롭고 획기적인 해결책을 외부에서 찾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우물 이야기에 대한 분석은 오히려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지만 잊혔거나 어쩌면 막혀버린 근본적인 원천, 검증된 진리로 돌아가서 그곳으로의 접근을 방해하는 장애물들, 그 흙더미를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강력한 대안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게 단순히 영적인 문제에만 국한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삶의 다른 영역에서 겪는 도전이나 어떤 조직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해줄까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분야 혹은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현대적인 쓰레기, 예를 들면 시대적 유행에 그냥 휩쓸리는 생각, 깊이 없는 고정관념, 피상적인 해결책에 대한 집착, 혹은 변화를 거부하는 편리한 변명들 같은 거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가치가 가려져 있거나 접근이 막혀 있을지도 모르는 근원적인 아버지의 우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멈추어서 다시 돌아가 그 흙더미를 파낼 만한 가치가 있는 본질적인 원천, 오랫동안 검증되어 온 지혜나 원칙은 무엇인지 한번 성찰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 각자의 의미 있는 탐구와 발견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